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 가지라. 왜냐면요, 왜 오늘은 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 깃발인 줄 아세요? 이거 깃발 좀 보여주시죠. 이거 어느 나라 깃발인 줄 아세요? 이것은 어느 나라 깃발인가? 이거 어느 나라 깃발인 줄 아세요? 예, 한 2시간 기다리면 알겠죠. 똑똑히 쳐다보면 알 거예요. 자, 이 나라는요, 모잠비크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여러분 왜 모르냐면 안 가봤고 모르니까. 여러분이 안 봤잖아요. 모잠비크라는 나라. 그럼 없는 건가요?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안 봤지만 있는 거예요. 모잠비크 있나요? 네. 왜 안 보이는 것에서 관심을 가지냐면 내가 못 봤지만, 내가 안 봤지만, 내가 모르지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가 아니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같으세요? 이거 어딘지 왜 모를까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여러분이 모르면 없는 건가요? 이거 어디예요? 이거 어디예요? 그럼 그 다음 사진, 이거 어디예요? 이거 어디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는 왜 알고? 1번 사진으로 다시 오고, 여기는 알고, 여기를 야, 이거 서울 가서 이 설교하면 모르겠죠. 여기 2번 잠깐 다시. 예. 여러분, 1번 사진은 왜 모르고 2번 사진은 알까요? 내가 가본 거죠. 여기 안 가보신 분 없죠? 네. 저는요, 여기 누가 찾아간다고 하면요, 약도도 그려줄 수 있어요. 어디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러분, 요 쌍화차 거리라고 여기 써 있는 요 뒤에 뭐가 있게요? 요 바로 뒤에 요 쌍화차 거리라고 써 있는데 바로 뒤에 무슨 건물이 있게요? 알도 못하면 이렇게 가봤다고 그러네. 아무튼요, 다시 일본 사진으로 가볼게요. 아까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은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삽교라는 곳이에요. 삽교. 여러분, 내 고향 삽교를 가보셨나요? 라는 노래 제가 해볼게요. 저는 가봤어요. 이 노래 때문에 가봤어요. 내 고향 삽교를 가보셨나요? 맘씨 좋은 사람들만 사는 곳, 시냇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삽다리라고 부르죠. 서울역에서 장항선 타고 전안을 지나고 온양을 지나 수덕사 구경을 하시려면은 삽다리 정거장서 내려야죠. 예, 그래서 이 노래 들으니까 가보시냐고 자꾸 물으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봤어. 그럼 가봤어요. 여기가 바로 삽교예요. 삽교. 시냇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삽다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예산군 삽교. 근데 제가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못 보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른 거죠. 여행을 해서 직접 가보거나 사진을 통해서 보거나 이래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안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안 보이는 세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세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꼭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예.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자, 지구를 떠나서 우주 은하계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하계라고 하는 거죠. 은하계 별들의 뭉치죠. 여러분, 은하계의 별의 개수는 1000억에서 4000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의 별. 그 다음에 그 숫자들 올려주세요. 은하계에는요,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우주에는요,
몇 개의 은하계가 있냐면 2조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는 좀 1000억 개로 계산해 본 거고요.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관측이 가능한 은하계가 2조 개예요. 그런데 관측할 수 없는 은하계는 더 많아요. 얼마가 있는지 몰라. 아무튼 예측할 수 있는 은하계, 우리가 관측해 볼 수 있는 은하계는 2조 개인데 1000억 곱하기 2조 개는 이런 게 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의 개수는 이것도 학자마다 달라요. 서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예측하는 거지. 이 정도의 별이 있는데 이 지구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별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이 별의 개수는 못 읽어 지금. 이 별의 개수는 전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 다 하나하나 세가지고 세봤자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개수는 2500개 정도라.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내가 못 본 세상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상에서 배워가야 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는 사실은 안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 세상이 훨씬 많고 크다. 여러분, 선생님이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내주시면서 이 책에서 모든 시험이 다 나오고 이 책을 잘 숙지하면 너 이번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이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앞에 첫 장을 열어가지고 한 5줄 정도 읽으니까 졸려가지고 잤어요. 한참 자다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 보니까 시험 시간이 다 됐어요. 5줄 읽었어요. 500페이지짜리 책. 자, 가서 시험 보면 합격할까요? 못 합격할까요? 크게 절대 못해요. 왜? 내가 5줄 읽었어요. 5줄 머릿말 읽었어요. 나는 이 책을 왜 쓴다 이거 읽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별이 이만큼 있는데 2500개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모르는 곳에, 내가 보지 않은 곳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조금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알아야 될 거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은이가 그 500페이지짜리 책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시험에 나오는 10문제라면 10문제를 250페이지에서 다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보다 안 보이는 세상, 내가 경험한 세상보다는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훨씬 많은데,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죠. 내가 그 세상을 무시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실패한 게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세상을 관심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 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동기를 몰라서 뒤통수 맞았던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제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전에 송대관 씨 돌아가셨잖아요. 송대관 씨 돌아가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6월 얼마에도 공연이 잡혀 있다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눈앞에 없으니까 무시하고 살면 되나요? 세 번째,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면 거기에 영적 세계는 어떤 걸까요? 영적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향해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무시와 무관심이에요.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요. 왜요? 중요하거든요. 시편 14편 1절만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무조건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걸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 또는요, 육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분들의 이 당시에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의 기준은, 특별히 남자들의 기준은 이 눈이었어요. 눈. 보고 그랬어요. 보고 자기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자는 다짜고짜 다 아내로 데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은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시각적인 것. 3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격을 보려고 하거나 마음 씀씀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을 보고 예쁘면 무조건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도 아직 못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육의 사람이다 그랬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사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특별히 영적 세계를 어떻게 대하게 사는가. 매개자를 통해서 알려고 해요. 매개자, 무당이라든지 영매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용하다는 사람, 영험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읽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대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데,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면 영적인 세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자꾸 죄를 지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영적 세계가 궁금하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봐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도레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재주를 가진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답답해. 기룡화복을 점쳐야 돼. 귀신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영적인 매개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진노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신명기 18장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후대를 살았던 사울이 그런 일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 계속 읽을게요. 점쟁이와, 여러분 이 영적인 매개자들도요 분야가 다 달라요. 기룡하복을 점쳐주는 사람이 있고 영을 불러 올리는 사람이 있고 다 분야가 달라요. 아무튼 뭐 그거 하면 제가 일부 때도 그랬겠지만 또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여길 찾아가야 되는구나 할까봐 기룡하복을 뭐 하여튼 다 분야가 다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쟁이가 있고 복술가가 있고 요술객이 있고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을 외워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영적인 영매들이 있고, 귀신을 불러 올리는 사람이 있고, 박수가 있고,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배뱅이는 뭘 불러 올리는 거예요? 배뱅이 굿은 왜 이러실까? 배뱅이는 뭘 불러 올리는 거예요? 죽은 배뱅이를 불러 올리는 거잖아요.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뱅이가 이런 것들이 죽은 혼백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짓 하고 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매개자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 이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의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의 시작이거든요. 그의 영성의 시작이거든요. 그는 왜 잘못된 영성 생활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12장 14절이 그 장면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택할 때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그가 75세나 돼서 움직일 나이가 아닌데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이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상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땅,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땅, 그리고 내 미래에 있어야 될 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갈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만났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경고를 따라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이런 영매들을 통해서 보고 그러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영적 세계에서 제일 조심할 게 거짓과 속임수예요.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개, 그런 뜻이에요. 옛뱀. 근데 그 옛뱀을 뭐라고 부르냐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내가 그를 알려줄게 하면서 네 번째 이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창세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사탄이 지금은 이 땅으로 쫓겨나서 뭐 하고 있느냐?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꿰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꿰고 있을까요? 뭘로 우리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거짓말과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속이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이 그리스도도 만들고 선지자도 만들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여주냐면 큰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했어요. 큰 표적, 표라는 거는 뭐냐면 한문으로 겉표라고 하잖아요. 겉표,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표지.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 존재인 줄 아느냐 하고 나타내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자기는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바로 영매예요. 영매. 하나님은 영매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영에 속아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만 더 가져오면 해준다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 속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바른 영적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이 예쁘게만 보여요. 저는 그래서 많이 당했어요. 저렇게 착하신 분이, 저렇게 귀한 분이 그렇게 나를 속이겠어? 그렇게 하겠어? 하고 속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다 본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은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을 통해서 보았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할 때
특별히 영적 세계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디 겸손해져서 서로 겸손해져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수천 수만 배 많은데, 혹시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연한이 씨잖아요. 연한이 씨는 얼마 안 돼요. 그 연한이 씨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는 핑계예요, 핑계. 얼마 안 돼요. 광산 김씨나 김해 김씨나 이렇게 많은 김씨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보다 확률이 훨씬 적은 거죠. 내가 없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수천 수만 개 중에서 하나나 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 두 개가 정답일 확률은 나머지 99.999가 가지고 있을 확률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률적으로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비율로, 확률로 내가 알고 있지 못한 세상이 더 많고 크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쪽이 오를 확률이, 그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숙지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확률은 거기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하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시기를 권면드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00장 찬송을 부르며